네,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구약성경 6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함께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으로요,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 교회를 가장 먼저 흔히 떠올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저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참 안타까운 모습의 성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멈춰버린 성전입니다. 하염없이 방치가 되고 하염없이 더러운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성전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의 성전이었지만 성전의 어떤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저 하나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찬하셨던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요,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지를 드러내면서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멈춰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관가하지 않은 그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영역이었습니다. 유형의 건물인 그 성전 외에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세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바로 그 마음의 성전인데요. 저희들의 유형인 건물인 이 교회의 성전을 돌보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성전 또한 우리는 잘 가꾸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하고 깨끗하게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닫혀진 문들을 이제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자신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했고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보시고 순서를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을,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이전에 너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할 자들이라면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의 그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그의 통치 시절에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왕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섬기게 했고, 또 이 예배를 멈춰버리고 성전을 방치했던 너무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 양육을 받고 자라났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면 이 히스기야 왕 또한 우상 숭배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악행이 그에게도 스며들어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겉과 속이 모두 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일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몸을 성결하게 하시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또 때로는 예쁘게 단장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음의 성결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나온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흠이 없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성결 같아도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결한다는 것,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문이 닫혀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갖가지의 많은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뒤쪽에 29장 17절 말씀에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려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고 넘쳐났던지 16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가득한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없앴던 것처럼, 그것을 내어버린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더 가득 차게 넣어둔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취가 난다라고 여기실 만한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과 제약됨들을 내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요, 흔하지 않는 그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단순히 그 교회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순수한 신앙이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었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더러워져서 이제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마음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고는 감찰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지금 열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금 성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가치 있다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있는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지인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 소중한 시간, 내가 끌어모으고 싶은 그 물질,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탐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넘쳐나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만, 교만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의 생각들과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미움들,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들도 우리는 내어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성전의 더럽혀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여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럽혀지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차곡차곡 쌓여진 성결하지 못한 것들, 그 더러워진 것들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중마다, 새벽마다, 때때마다 성실하게 예배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하다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성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죄악됨을 오늘 이 밤 깨끗하게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너희들을 고쳐 회복시킬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도 누구에게는 보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걸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됨이 제 마음의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됨을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책감을 드리거나 무거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임할 자들은, 천국에 맞이할 자들은 죄를 버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오늘 힘써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낸 그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배를 향한 갈급한 심령이 더욱더 넘쳐나게 할 것이며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성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느끼지도, 의무를 가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고 하나님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며 예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죄를 지은 그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벌하심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들은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했고 끊임없이 놀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비웃음거리로 전락했고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시대에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죄로 말미암은 진노는요, 지금 현재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아가는 시대까지 이어져서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들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잘 섬겨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본인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게으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너희들의 그 게으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맡은 바 임무에 대한 게으름,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은 그 수많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맡은 바를 감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제거하고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 게으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성전에 있는 더러운 죄악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게으름으로 나아가 죄악을 범하였다면 이제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 할 그 본분을 다하라라는 책망이자 명령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고 섬기게 하셨다라고 명령한 그 말을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게으름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축복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를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게으름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게으르다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게을러지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호흡, 그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들을 반드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한 주의 그 끝자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런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나와는 무관해 보일 수 있는 그 영적인 게으름이, 그 나태함이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도 처음부터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써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영적으로 게을러진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예배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져서 내 삶에 집중하기에 바빠서 게으름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두 번 예배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은 진노나 어떤 벌을 받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순위를 맨 뒤로 밀어두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힘들고 지쳐서 어떠한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잠깐 멈춰 있는 것을 게으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게 나에게 찾아온 그 나태함, 그 안일함들이 점차 쌓여서 습관이 되어진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게으름을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음의 성전에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쌓기를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참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신이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얼마든지 영적인 게으름을 호소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포기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게으름을 탓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명과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삶에는 게으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매 순간마다 최선을 감당하시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 종일 매일매일 힘들게 어려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주무셔도 됐습니다. 조금 게으르셨어도 됐을 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성전에 흔들림이 없도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 영적인 부지런함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아니 하루라는 우리의 한날 가운데 나는 얼마나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지부식간에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게으름을 내어 쫓고자, 그것을 방지하고자 얼마나 나는 영적인 것에 힘을 쏟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기준에 속도를 맞춰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위해서 얼마나 속도를 내며 얼마나 힘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 그 의무들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분을 너희는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게으름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예배팀을 섬기는 팀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찬양하는 성가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중직으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과 많은 의무들을 감당하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까지도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불편해지고 버거워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약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연약할 때요, 내게 맡겨진 그 본분, 그 의무,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은 자인데 내 안에 너무나 넘쳐나는 죄악됨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으름들과 나태함들과 자만과 교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실하고 깨어있는 자들로 나와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케 하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들을 오늘 이 밤 내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사라진 저희들을 택하셨으며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게으름들을 벗어버리고 쫓아버리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다시금 세우시는 자들로 참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독 너무나 바빴던 그런 주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교회에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조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부터 1층까지 이제 걸어 내려오면서 제가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 감당했는데요. 1층까지 제가 걸어 내려와서 문득 제 안에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 하나가 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5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4층 잠옷실에서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어머니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층으로 내려오니까 이 3층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의 소리와 또 그 말씀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층을 내려와서 2층 계단을 내려왔더니 유년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예배 소리가 문 밖을 새어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동일한 2층에서 초등부도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부서였던 1층 유아부실에 제가 유아유치부실에 딱 들어섰을 때 그곳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뒷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달랐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내용도 다 달랐지만요, 이 한 성전의 각 층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 넘치게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고 감사가 고백되어졌던 순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뜨겁게 올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작고 작은 이 사람도 그 예배의 모습에 감격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은 각 층에서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주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분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시작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마음의 성전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의 행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이요, 매 순간 흠없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이제 멈추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함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리 잡은 영적인 게으른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정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시며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너의 그 맡겨진 사명과 영적인 습관들 가운데 나와 함께 회복하며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새롭게 힘써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자신의 마음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많은 상함들이 있습니다. 죄악됨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우리의 전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죄악됨이 난무하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때로는 모르는 그 모든 죄악됨들을 이 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려 하는 그 게으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그 게으름, 영적으로 깨워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